에베소서 강의 4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룰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다루고 남은 시간은 그동안 다루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좀 추려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대선이 있었죠. 미 대선 역사상 가장 추잡한 선거로 기록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불렸던 미국의 몰락입니다. 이들은 패자의 승복 선언이 먼저 있은 후에 그 후에 승자가 승리를 선언해 왔던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 미국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고 명실상부 최정상 국가인 미국이 코로나에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이제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했고 매일 10만 명 이상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선거로 인해 확진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10사람 중에 3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된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반미치광이인 트럼프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 두고두고 말이 나오겠지만 그것보다도 그에게 표를 던지는 이 미국인들을 보면서 미국의 수준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중심에는 보수 기독교계가 있다고 하니 더욱 한심한 현실인 거죠. 사실 한국교회와 마찬가지로 미국교회 역시 이 정치 권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유착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말로만 정교 분리이지 실제로는 정교 일치인 거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야 하고 또 그것은 기독교 신자, 대통령을 생산함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환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운 세계관과는 너무 다른 거죠. 이 땅의 정치 권력과 정부에 대해서 도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권력에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죄와 불순종에 꽁꽁 묶인 인간들이 무슨 세상을 선하게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 이름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지도자를 내세우고 혹은 지지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무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한국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 가운데 3명의 장로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어떠했습니까? 나라가 바뀌었나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 장로 대통령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을 뛰어넘어 매국노라고까지 그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거나 나랏돈을 취하는 것이 매국노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속고도 여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적 배경이 뭐겠어요? 문화명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 겁니다. 다시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교회가 세상을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 지도자 혹은 기독교 세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김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문화명령으로 말씀하신 거라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렸다가도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그를 매달았던 로마를 멸망시키고 예수를 다윗의 보좌로 끌어올려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황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땅의 평화가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는 조용히 죽어갔고 부활했지만 소수의 증인들만 세워놓고 호련히 사라졌어요.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라면 부활한 후에 어떻게 해야 맞는 거겠어요? 당대 최고 국가인 로마를 때려잡고 황제로 등극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부활했지만 비밀에 붙였고 소수의 증인들에게만 나타났다가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호련히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달랑 남긴 말은 내 증인이 되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 황당한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자 제자들이 가진 꿈이 이러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회복, 즉 다윗 왕국의 재건이었습니다. 로마를 부수고 예수가 왕위에 오를 것을 그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문화명령에 대한 오해의 역사가 장구한 겁니다.
전부 세상의 왕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이 그림 버려야 합니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정복이 아닙니다. 이런 정복은 없어요. 제자들의 발자취만 추적해봐도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수의 증인들이 세상을 정복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왕이 된 적이 있냐고요. 한결같이 그 세상의 왕들에 의해서 핍박받다가 그것에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들이었단 말입니다. 중심의 선자들이 아니라 변방이었다니까요. 이 트럼프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부수세요.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어도 좋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어도 좋은데 그렇다고 좋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라고요. 인간의 죄성은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좋은 세상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세상이란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전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전되어가는 과정이 좋은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현실이 그게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너무 눈에 보이는 일로 열내지 마세요. 누가 옳으니 누가 틀렸느니 쟁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교회,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제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그 성전,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보세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한번 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세상에 우리가 허락되어서 들어가 있음,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기고란 인물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들고 아마 에베소서로 가서 전달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이 두기고에 대한 기록은 여기 말고도 4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두기고는 이 소아시아 사람으로 로마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로마에 거주하면서 이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돕고 또 그 이전에는 바울의 그 전도여행, 그러니까 마지막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이 두 편지를 가지고 직접 그곳에 찾아가서 교회에 전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를 역시 이 두기고가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두기고는 이 디도서의 수신자인 디도와도 연관이 있는데 바울이 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자기 있는 곳까지 좀 와달라고 청할 때 직접 이 두기고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두기고는 바울의 수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이 노년의 시간을 함께한 동역자입니다. 자, 이 두기고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를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사랑을 받은 형제, 그리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 이렇게 말했는데 누구의 사랑?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랑을 바르게 정의해야 그 뒤에 나오는 형제라는 말도 파악이 됩니다. 바울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자, 그 사랑에 점령당한 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형제란 어떤 인간적인, 바울과 인간적인 끈끈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그 사랑에 점령당한 그런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가 된, 하나가 된 교회를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끈끈한 정으로 뭉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 표현도 좀 수정이 필요한 그런 번역입니다. 주 안에서 진실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진실하다고 하면 거짓이 없는 정직함이나 혹은 바르다는 것을 담고 있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직하다거나 바르다, 이렇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좋은 평가이기는 하지만 주 안에 있다는 것이 곧 정직이나 바르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연결 지을 수 없는 개념을 성경 번역이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전형이 정직함이나 바름, 이렇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원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의 믿음의 일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다거나 혹은 바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믿음을 가진 자, 즉 설득되어진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주님께 설득된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거를 혼동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람 됨됨이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믿음 없어도 사람 됨됨이가 좋은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성품과 좋은 인성을 가졌지만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 이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쏟아내고 있는가를 보려고 해야지,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 얼마나 원만한지 이런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 교제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끼리끼리가 어떻게 나온 말입니까? 사람 됨됨이,
성격이나 인성을 보겠다는 거죠. 내게 맞는 사람인지, 내 코드에 맞는지를 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성도의 교제입니까? 계모임 같은 그건 침묵이죠.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성격을 보기 전에, 인성을 따지기 전에 그의 입에서 주님에 대한 어떤 말이 있는가를 보셔야 하는 거죠. 주님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입은 자인지,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인지, 그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과 24절, 이건 끝 인사말인데 에베소서 1장의 그 첫 인사말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 끝 인사에는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첫 인사말과 끝 인사말 모두 은혜와 평강으로 그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이 끝 인사에 보면 어떤 단어가 또 등장합니까? 예, 사랑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번역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랑 혹은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동반되어서 나오는 사랑,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사랑, 이 아가페,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간에게서 출발된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부어준 사랑이니까 믿음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은혜, 평강, 그리고 사랑 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하늘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들입니다. 지금 그것으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경험한 자들끼리 그것을 확인하자는 그런 뜻이 포함된 인사인 겁니다. 우리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문안, 이런 인사가 풍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돌아보면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지난 한 1년간 공부하면서 가장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자는 것이었습니다. 서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앞부분은 교리라고 해석하고 뒤에는 교훈이다,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죠. 앞부분은 교리고 뒤에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교훈이라고 읽힐 만한 것들도 잘 들여다보면 예수였고 십자가였습니다. 복음을 담고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걸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이런 말로 시작되는 문장들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떤 건전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훈으로 읽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예, 성경이 온통 모순 투성이가 되었죠. 아내더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놓고 그 바로 앞구절에서는 피차 복종하라고 한단 말이죠.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멀리 떨어져서도 아니고 그냥 앞뒤절로 똑같이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같은 단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피차가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모순인 거죠. 또 종들과 상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교훈임을 확인했죠. 마치 성경이 이 갑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듯,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노예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현대에 이 말씀대로 교훈하는 교회 있습니까? 굳이 교훈을 말하려고 한다면 성경에 적힌 것에 반대로 이야기해야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야 박수를 받는단 말이죠. 제가 이런 흐름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성경 번역의 문제였습니다. 이 번역에 참여한 성경학자들이 과연 복음을 이해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교훈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번역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냥 원문대로 직역이라도 해놓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와 복음은 약화될 대로 약화되고 윤리와 도덕만 진하게 남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와 십자가가 잡혀져야 하는데,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아, 이런 삶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여기로 간단 말입니다. 한 구절만 확인하고 가죠.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번역한 구절인데요. 이 행하라로 번역될 단어가 아니라고 했죠.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그 주변을 밟는다, 추적한다, 혹은 그 주변을 배회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에서 무엇을 행하라가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한 그 진실한 일꾼, 이것도 믿음을 가진 일꾼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번역이 너무 많습니다. 교훈을 넣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좀 더 젊고 원어 실력이 높으면 이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았으면 좋을 텐데,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런 조건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번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튼 한국교회는 이 도덕주의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개혁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 회복과 개혁은 기존의 것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개혁과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출발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개혁이고 회복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 설교에서 또 하나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이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성도란 무엇인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매일 죽는 우리의 그 죄의 자리에 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적 존재가 된, 즉 성도의 신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바울 사도의 이 독특한 어법 혹은 이 독특한 단어의 구사, 이런 문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성도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한 번 죽는 것, 그렇게 죽었던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 다시는 죽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전통적인 교리와는 다른 그런 내용을 에베소서는 쓰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에 죽었던 이렇게 번역된 동사의 시제가 사실은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로 계속 죽고 있는 너희,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살리셨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5절에 가서야 살렸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살렸다고 하는 또 시제는 엉뚱하게도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상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시제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계속 죽는데, 그런데 어떻게 또 과거형으로 살렸다는 이런 시제가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살렸는데 왜 그 산자는 계속 죽음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겁니까? 자, 이게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육적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늘 이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에서, 이 자리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이 끌어다 놓는 또 다른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그걸 바울은 신이다, 성도의 신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신, 이 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파격인 거죠. 성도를 신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감히 신이라고 지금 말하지 못하고 그냥 신됨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 원문은 신입니다. 그 신됨, 그 신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와 맞닿아 있어요.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성도를 성경은 하늘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또 해석해서 그냥 하늘적 존재 이렇게 굳이 낮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 하늘, 하늘적 존재, 신됨 이런 표현들이 이 성도의 정체성을, 또 다른 성도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 현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두 현실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인 거죠. 매일 죽는 그 처참한 육적 현실과 하늘을 사는 그 신의 현실, 그 영적 현실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혹은 빌립보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뵈려고 합니다. 보통 신약에서 한번 하고 나면 구약으로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에는 바울 서신을 하나 더 본 후에 구약 성경으로 넘어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시작한 김에 하나 더 보고 구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사히 에베소서 강의를 마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요. 다음 강의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뵐 것을 기대합니다.